지금 이 시간 온갖 어둠을 찢고 빛 대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전혀 걱정거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선명한 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봉독한 이 두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4장 오늘의 말씀 장막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죠. 그것과 또 시편 57편은 연결되었기에 시편 5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기서 믹담이라고 하는 저 말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불행의 세력이 혹은 원수가 대적들이 나를 압박해 올 때, 너무나도 다급할 때에 그런 상황에서 꼭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메시지, 마치 철판에 글을 새기듯 황금과 같이 기억해야 될 말씀, 그게 바로 믹담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저 말은 문자 뜻은 멸하지 마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그냥 디스토여,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고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편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실 주기도문이 그 정신이 스며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니 말로 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것을 읽어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 본문의 배경되는 이 상황에 가면 다윗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라고 하는 먹잇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 저거 봐라, 저 왼수. 그런데 마음속으로 용서를 하고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내가 사울을 용서해 준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가 시편 57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 받을 확률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훨씬 앞당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긴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러시니 남의 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긴박하면 용서하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요게 인간입니다. 아직도 그거 못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아직도 버틸만하다, 그 얘기구나. 그래,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표정 굳어질 줄 알았어요. 용서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나의 기도 제목이 너무 간절해 보십시오. 아유, 나는 그 인간 생각하면 왼수 같은데,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나 손주의 앞날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 인간 용서할 테니까 내 새끼, 내 손주 위해서 기도하니 꼭 들어주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은 아직도 그 기도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도 듣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 간절하게 기도하던 다윗이 처음에는
동굴 그늘 속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데 그 요나단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 그런 상황에서 그래, 내가 현재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지. 그리고는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너무 긴박하니까 하나님, 제가 사울도 용서했잖아요. 혹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관련해서 뭐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도 상상 못할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으면 곧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왜? 은혜 주신 하나님은 아울러서 그 은혜가 구체화될 모든 것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걷어차지 않는 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도 상상도 못한 은혜를 입고 나니까는 이 다윗이 답답해 미치어 죽겠다라고 하던 인간이 동굴 어귀로 나가서 막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다. 이게 바로 봉독한 말씀의 줄거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였습니까? 첫째,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정죄받은 가련한 죄수들이 재판도 묻고 재판관을 향해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면 받을지 몰라도 은혜까지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역경의 시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막 반복하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긴급할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소망 없습니다. 어제처럼 그런 분 함께 하는 주변 사람만 고통 함께 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 나오는 과부처럼 응답받기까지 긴급하면 계속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번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도 강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메시지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적 확신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 말씀을 사탄이 와서 쪼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확신되는 단계까지 여러분 기도 반드시 필히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응답되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마음속에 내적인 확신이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신령한 이성의 논리가 그때서부터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나씩 둘씩 묘수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3단계가 있잖아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어떤 때는 소망을, 비전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앞날 모든 것 주장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소망이에요. 그도 마음속에 뭔가 바라고 싶어요. 이게 믿음의 1단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소망이 응답될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마음속에 확신 없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계속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시는 그런 기도 세계를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럼 한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그때그때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마음속에 확신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다가 아니에요. 그 소망이 성취되는 산소망, 리빙 호프라 그러죠. 산소망이 되는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아직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간구해도 왜 문제가 없는 거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려고 마음 잡수신 분이 이제 와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거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무리 뜬구름 잡는 거라고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소망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왜 은총을 베푸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가고 마음속에 확신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사람은 아무리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 추상적인 말 그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거 얼마든지 누릴 만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뭐해서? 마음으로 믿어. 뇌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확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의에 이르고, 의가 뭐예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애딱 가져라, 누려라. 그럴 때 기꺼이 받을 만한 떳떳한 자격이 있는, 객관적인 자격이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의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요나단처럼 찾아가서 힘있게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할 때 요나단은 사실 믿음이 있는 인간은 아니었어요. 본인은 지금 믿음이 추락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정을 생각해서, 뭘 생각해서? 우정을 생각해서 다윗 보고 여호와 힘있게 의지하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진리도 외치지 못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믿음이 지금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요나단이 본인은 이제 막 추락하고 있어요. 예전에 믿음의 승전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런데도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 요즘 말로 말하면 형제,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그 어려움과 고민과 두려움의 원인이 재앙일지라도 내 믿음이 떨어졌지만 내가 축복하길 바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모든 재앙 같은 거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성도의 재앙이나 공궁이란 것은 분명 폭풍같이 거센 것이 사실일지라도 폭풍은 사라지는 폭풍이잖아요. 뭐하는 폭풍이다? 지금은 폭풍이지만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 시편 57편이 그런 맥락에서 폭풍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그거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의 안전은 영원해요. 평아리를 낚아채려는 솔개의 공격은 한순간이지만 이 어린 평아리를 품에 안는
그 어미닭의 날개 안에 거하는 이 병아리는 계속해서 안전한 것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날개란 단어가 종종 다윗의 장막처럼 장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불행의 세력이 덮여오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인 성전, 곧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내 마음의 보호건. 때로는 가족들도 내 마음 보호해 주지 못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앞에 나오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면 마음이건 가정이건 생업이건 공동체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설계가 병아리를 낚아챌지 모르듯이 솔직히 인간들은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나의 집에 담을 2겹 3겹으로 쌓아봐요. 담의 높이 자꾸 높여봐요. 그런다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무리 돈 많이 모아놔봐요. 아무리 출세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일일이 인터뷰는 안 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품으실 수 있는 넓은 날개를 가진 하나님이 품어주셔야지만 안전한 겁니다. 자, 둘째로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저기서 지존하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말 그대로 지극히 존귀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NIV 성경 보면 most high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게 있는 기도 제목이 지금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바랄 수 없는 것이라서 그것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장애물이 너무 높습니까? 그럼 그보다 더 높으신 지존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구해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에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아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대적들의 허점도 높은 데 계시기에 잘 아시기에 얼마든지 괴멸시킬 수 있으시고, 결국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인간들은 약속을 하고도 능력이 없어서 우둔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런 인간처럼 폄하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모든 거 일단 마음속으로 착신만 하시면 천상회의를 열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천군천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는 남 의식하지 않고 화장도 안 하고 나오셨잖아요. 수염도 안 깎고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만큼 저기에서 나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조나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누군가를 위해서 넣어보십시오. 속으로 넣어보셨어요? 자, 우리 끝까지 읽어봅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새벽 기도회만큼 이 대목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본문에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저 단어가 오늘 보니까는 가마르더라고요. 제가 가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연구는 못했어요.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그 말씀 보면서 발견한 건데, 저 가마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완전케 하다. 그래서 아마 시편 138편은 완전케 하다로 번역했을 것이고, 저건 유익하게 하다,
저건 70인역이 선호하는 가마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럴 때는 추가할 것이 없는 완벽 속에 성취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컨대 내가 하나님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질회복을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다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냐? 내게 과하지도 않고. 아멘들 안 하시네. 과하게 주시는 건 괜찮은데 어쨌거나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끔 내게 맞춤형으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 주시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신경 쓸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완전케 해주시고 유익하게 해주신다, 그 뜻이 무엇인지 잠언서로 갑니다. 잠언 10장 22절이에요. 10장 22절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뭘 겸하여 주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요즘 막 돈을 긁어 모으는데 여기에 이제 어느 우리 집사님도 저에게 간증하시는데요, 어떤 때는 돈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루에다가 넣기 바빴대요. 온종일. 왜 아멘들 안 할까? 사업하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 주시는데 자꾸 근심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직 이루신 게 아닙니다. 물질 줬다고 다 이루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근심이 있다면 너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근심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제대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 응답 받던 것 같은데도 마음이 편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제발 그럴 때 아차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것이 나의 올무가 돼가지고 나를 더 비탄한 지경으로 빠뜨리는 함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너진 자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의 기초를 하나씩 둘씩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기도 응답이 된 것 같은데 마음에 여전히 개운치 않다. 하나님은 아직 온전히 이루신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이루시는 거예요. 자, 또한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이 세상에서 있는 것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아, 이건 세상 그 누구도 안 된다. 세상 무엇이 다 동원돼도 아, 이건 안 된다. 그럴 때에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의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묘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막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길이 없어 보이니까. 아무리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도록 강권하셔도 아, 요건 대책이 없으니까 아, 요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 실종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드려서 응답받은 거 왠 줄 아세요?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믿습니까? 근데 그게 믿으면서 왜 하늘에서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거 믿으면서 믿는다고 아니 믿는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믿는 척하는 거죠. 지식으로만 아는 거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수평을 찍고 수직적으로 은총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요. 진실로 성령님께서 기도시키시거들랑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다윗처럼 응답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시편 3절 중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삼키려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을 삼키려는 불행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성경은 아무나 삼키려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삼키려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분명 삼키려는 자가 분명하다면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삼키려는 자는 내가 더 삼킬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배고프면 잡아먹는 사자 같은 자고, 불도 사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고, 창과 화살 같은 존재고 날카로운 칼 같은 혀를 가진 자고, 다윗의 장애물이 되는 자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한 자요, 웅덩이를 파는 자요, 다윗의 인생을 망치려 하는 자가 삼키려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못된 인간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셔요? 그러면 너도 한번, 죄 없는 사람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6절 후반부죠. 스스로 그 중에 뭐 했도다? 자승자박. 바로 저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억울하게 비방하고 있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죽임 당했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그쪽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다윗처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살 때에 마음이 결정되어야 값을 치르고 물건을 구하는 법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선을 보고 데이트했다, 무조건 결혼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어야 결혼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죠. 이처럼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고 고민하다가 내 마음이 확정되면 그런 분들은 기도의 장막을 세우기 시작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제대로 확정되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혼해, 아이 좋아 보이네, 그런다고 결혼합니까?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야 제대로 결혼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지요. 내가 결혼할 만한 마음 정리 되어야만 됩니다. 해서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 나콘인데 이것은 마음 상태가 알맞게 준비되었다, 그런 단어를 압축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전제로 할 때만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 마음이 확정됐으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마온 항무지에 있을 때에 다윗은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꼼짝 못하고 사울에게 잡혀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절명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다윗 가지고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아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포위했던 이 이스라엘 군대 사울왕이 스스로 철수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충동질시켜 가지고 야 이스라엘 공격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니까는 블레셋 사람들 일단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이렇게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할 만큼 확정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찬송이 터져 나오지요. 아, 하나님은 이러시구나. 그러니 그걸 보면서 이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찬송은 그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즉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할 때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찬송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 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는 그 무엇도 이걸 막을 수가 없었죠. 사탄도 막을 수 없었고, 불행의 세력도 찬송을 막을 수 없었고, 동굴도 막을 수 없었지요. 사도 바울도 찬송 터져 나올 때 감옥도 그 찬송을 막지 못했지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충만하고 가정과 교회의 평화와 행복의 노래가 메아리치는 그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